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이 좀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어로 쓴 건데 그걸 어떤 사람이 영역을 했고요. 그 영역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여기 나오지 않았군요. 그 영어 책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겁니다. 독일 책을 직접 번역한 하면 좋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거쳤어요. 그래도 내용은 충실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경 공부가 조금 딱딱하죠. 그냥 쉽게 가볍게 처리하면서 넘어가는 공부가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뭐 설교 쪽으로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큐티식으로 공부하고 아니면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성서를 개론적으로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신학을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거를 신앙의 거침돌, 신앙을 오히려 더 이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든 겁니다만 바둑을 들 때 동네 바둑 들 수 있잖아요. 재미있게 줄 수는 있습니다. 동네 바둑 갖고서 바둑 둔다 그러면 참 그건 좀 우스운 거예요. 정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주 책도 여러 권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기사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프로기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추어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려면 다 누구나 이 정석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최선의 수들을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신학은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에서 정석이에요. 정석풀이야.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만 신학을 한다고 해서 영성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최소한도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는 바둑으로 치자면 근데 동네 바둑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뭐 점심 내기, 짜장면 얘기해서 재미있게 할 수는 있지만 바둑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선정해서 금년서부터 시작을 했죠. 금년 안에 우리가 이걸 다 마치도록 가능한 대로 그렇게 좀 진도 나가겠습니다.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어도 좀 참고 좋은 약을 먹는다, 건강식품을 우리가 먹는다 하는 생각으로 따라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에 들어갔어요. 구약 개론이에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원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창세기가 전체가 1장에서 50장까지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구약을 전체로 나누면 세 부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가 모세오경, 두 번째가 예언서, 세 번째가 성문서예요. 예언서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면 세 가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네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전기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있다면 당연히 후기 예언서가 있어야 되죠. 근데 후기는 그냥 예언서라고 보통 오늘 여기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서를 가리킵니다. 예언서가 두 가지 종류인데 전기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예언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걸 말하는 게 전기 예언서고 후기 예언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설교, 직접적인 설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예언서의 차이를 아시겠죠? 뭐 그러니까 정기 예언서는 일종의 서사예요. 스토리가 있는 어떤 이야기라고 한다면 후기 예언서, 보통 일반적으로 예언서라고 하는 이것은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들의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성문서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전후에 생긴 신앙을 근거로 한 문학작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문학이다. 성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우리 지금 모세 오경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창세기에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25장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창조 사건과 인간의 타락과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까지에 이르는 이거는 아주 사실적인 역사라기보다도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오리지널 역사다. 그렇게 해서 원역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는 족장들 아시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야곱 아들들 12명. 그 중에 하나가 요셉.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막내가 누군지 아시죠? 베냐민입니다. 그런 족장들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그 다음 때고 그 다음에 야곱에서가 뭐 그 뒤 되고 그 다음이 뭐 요셉. 그래 아브라함 앞에는 데라라고 있어요.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그다음에 12아들도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여자들은 안 나옵니다. 있었겠죠. 뭐 옛날 사람들이야 여자가 대를 잇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 모계 사회라고 했다면 아마 여자들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겠죠. 아직까지도 모계 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더 많았고요. 어쨌든 구약 성경은 남성가 부장제도, 남성 중심의 그러한 세계관이어서 남성들이 주로 그 대를 잇는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족장의 역사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역사로 비교하자면 시족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족사회. 인류 역사에서 시족사회 다음이 보통 부족사회라고 하죠. 그 부족사회는 성경 역사로 본다면 어딜까요? 사사시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족사회 다음에가 나오는 게 왕정시대지 않습니까? 왕정시대예요. 그러니까 시족, 부족, 왕정시대. 이스라엘 역사도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44쪽입니다. 족장사예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오늘 우리는 족장사 중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까지만 합니다. 44쪽 좀 보십시오. 이 족장서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세계이다. 이게 적은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적다고 하는 것은 양이 적은 걸 보통 적은이라고 하는데 그건 작다는 세계예요. 작은 세계다. 현재 형태로 보면 그것은 3대에 걸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가정이라기보다도 가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3대에 걸친 한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말한다. 그러나 이 설화의 배후에는 아득히 먼 과거 반유목민 종족들이
여기서 반은 반대할 때 반자가 아니라 이제 절반이라고 하는 반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유목. 이렇게 유목 생활을 주로 하지만 완전히는 아닌. 그래 농경도 좀 같이 있는 그런 종족들의 역사가 깔려 있다. 바로 이 시대가 족장설화 속에 보존되어 있으며 이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서론이다. 네. 그 이스라엘은 주로 유목 생활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랬냐? 이제 그 이유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지만 뭐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해석을 좀 하긴 합니다. 누가 이제 더 하나님 뜻에 맞게 했냐 그런 건데 이제 창세기는 그런 것까지 설명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 건 바꿔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유목 생활을 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약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양을 바쳤고 맞죠? 가인은 이제 농경 그 농사를 바쳤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설화는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민족 역사와 연결된다. 약속. 구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 개념이에요. 몇 주 전에 설교한, 했나요? 아니구나. 12월에 설교하게 될 건데, 노아 홍수 이야기도 약속이거든요. 하여튼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즉 전체의 족장설화 맨 앞에 나타나서 모든 장, 그 뒤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난다. 이러한 신학적 주제는 곧 복잡하게 얽혀있는 족장설화들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묶어준다. 그리고 이 족장설화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전설은 이 전설이라고 했는데 뭐 이게 다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설화, 전설이라기보다도 아마 이건 민담이라고 번역해야지 정할 거예요. 민담. 전설하면 우리는 조금 허황한 그런 이야기로 이해가 되죠. 이 번역책이라서 꽤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번역한 분들은 아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학자들이신데 지금은 김익원 아직 안 돌아가셨나? 아직 원로급이실 텐데요. 지금 살아계시면 전설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요. 민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민중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은 각각 하나의 전기적 설화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세 개의 민담은 아브라함 전설, 다 전설로 했을까? 전승 해도 좋고요. 전승, 민담, 뭐 설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삭, 야곱, 전승, 그리고 요셉, 전승.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게 이삭, 아브람,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 야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삭과 야곱을 하나로 묶어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족장설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이삭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됩니다. 그냥 잠깐 나와요. 그래서 다른 전승에 묻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람 전승에 묻어가든지 야곱 전승에 묻어갑니다. 그거는 이 학자는 베스터만은 이거를 야곱 전승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야기에도 이삭이 나오죠.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다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야곱 전승에도 같이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아브람 이야기는 많아요. 굉장히 길어. 야곱 이야기도 길어. 요셉 이야기도 길어요. 근데 이삭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설화들을 결합시키는 일은 놀랍도록 기교적이다, 기술적이다. 그렇죠? 이 첫 장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순례로 시작해서 마침내는 그의 아들, 손자, 그리고 거대한 후손들의 운명으로까지 독자들을 끌고 감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야곱 12아들대에 이르러서 가족들이 많아지죠. 70몇 명까지 늘어나죠. 하여튼 그 적자를 따라서만 그렇습니다. 에서 가족까지 합하면 아주 많고요. 이 설화는 애굽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난 족장 야곱이, 이건 요셉이에요. 요셉을 만난 야곱이 죽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례 행렬에 대한 절묘한 표현으로 끝을 맺는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게 그려놓으시면 되겠네요. 족장사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약속으로 시작되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이 이집트 가서 죽은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와서 장례 지내는 이야기까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속성이 있는 설화는 본래는 개인 설화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게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각각 따로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전승이 따로 있었고, 요셉 전승이 따로따로 다 있었던 거예요.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개인 설화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그들이 전체 설화 속에 끼어들기 전까지는 단순히 개인 설화들로만 있었다. 독립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개인 이야기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하여 많은 설화들, 이야기들이 여러 시대와 여러 지역을 거쳐오는 동안 모양이 변하게 되었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도 그 마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집니다.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첨부되기도 했다. 그리고 옛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물러가게 됐다. 그리고 중요한 성격들도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족장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나 이삭의 아내인데요. 아내가 수모의 위험에 처했던 이야기들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3번이나 나왔다. 제가 아브라함과 관계된 기사가 2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내들이 이제 이집트인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왕들이 그 여자를 이제 자기 침소를 끌어들였다가 하나님이 심판 이제 나타나서 너 왜 이러냐 그래갖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기억나세요? 성경 아세요? 네. 아브라함에 관계된 것이 2번이나 나타나고 이삭과 관계된 게 1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있었던 개인 설화가 이렇게 족장사라고 하는 창세기 2장부터 50장까지 엮여지면서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되지 않은 채 들어온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성서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본문에 친숙해지려고 한다면 개인 설화들 속으로 파고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이러한 고대 설화들의 신비에 접근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경우 가능한 한 그 설화들이 한때 가졌던 그 발랄한 구술 언어 그대로 마르게 하는 것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이야기들은 처음은 다 구술이에요. 말로 이어진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모든 이야기는 옛날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다 그겁니다. 거기 이제 아주 생생하게 어떤 것들이 살아있는 거죠.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아브람 설화 이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브람 이야기예요. 서론적 줄거리. 아브람 설화부터는 제 3의 사료가 나타나는데 이제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건 그냥 쭉 읽을 테니까 그냥 눈으로 따라서 보십시오. 설화, 이 자료가 여러 가지가 섞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자료, 엘로이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어떤 기자가 쓴 자료들, 그걸 가리켜서 이 자료, 엘로이스트, 엘로힘에다가 사람이라는 거를 붙이는 영어 어미 이스트에서 엘로이스트, 이 자료고, 거기에 다른 자료, 제이와 이 자료가 들어갑니다. 야외 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P가 들어가는데 그건 뒤에 또 나와요. 그것이 한때는 독립된 자료였는지 아니면 단지 후대에 제의가 확정되고, 제의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야외로 부른 어떤 문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속된 것인지는 명백하게 말할 수 없다. 어쨌든 15장 이후에 이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아주 자세하게 나타난 하나의 자료로서 제의와 나란히 나타난다. 이는 훨씬 후대 자료인 피설화보다, 이 피설화가 왜 후대냐 하면 피는 프리스터를 뜻하거든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에 활동했던 어떤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후대예요. 그런 피설화자가 이 창세기 이 앞부분에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라고 해서 그건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전이잖아요. 기원전 여러분들 연대기 보면 알겠습니다만 14세기, 15세기 그 정도 되는 건데 실제로는 후대의 기자들이 거기 창세기가 기록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중심 문제에 있어서 제2에 더 가깝다. 다음 46쪽입니다.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은 전체 족장 역사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주제인데 아브라함 설화 속에 들어있는 세 개의 자료 모두에서 발견된다. 즉 12장, 15장, 17장의 서두에서 강조된다. 그리고 제2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창세기 15장에서 야위스트는 약속을 계약의 형식으로, 즉 계약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나 고대 계약 의식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P는 엄숙하게 이행된 계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한다. 이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한 언급이 이 자리에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우선 생각해 볼 점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이야기다. 세 자료 모두, 세 자료요. J, E, P, 이 세 자료 모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에 여러 자료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뭘 그러냐, 그냥 하나님을 야훼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또 엘룸이라도 부를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그렇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르다고 그래갖고 그게 문서 자체도 다른 사람이 쓴 거로 말할 게 뭐 있느냐, 혹시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칭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문장 스타일을 보면 이게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냥 지나가면 잘 안 나타나는데 전문적으로 이거를
따지고 들면 그걸 갖다 이제 역사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자료 모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 자료 모두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출생설화 주위에 아브라함 민담 설화들이 모여 있는데 초기 설화들의 대부분이 거기에 모여 있다. 네. 그 조금 더 내려가세요. 밑에 패러그래프. 족장의 아내가 수모를 당했다는 두 개의 설화는 일반 약속과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는 특수 선언 사이에 나타난다. 그녀가 겪은 위험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나타났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름이 사라죠. 사례 혹은 사라라고 합니다. 첫째, 그녀는 생산하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었다.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이라는 아브라함의 첩에 관한 설화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남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 위험이 왔다. 즉 애굽에 갔던 사라 이야기와 아비멜렉의 면전에서 겪었던 동일한 형태의 사건이 그것이다. 예. 뭐 그런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이거 뭐 자세하게 나갈 수는 없겠죠. 대충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보세요. 도표를 한번 볼까요? 도표 J2P에 나타난 아브라함 설화를 이렇게 도표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전체가 4단락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요. 두 번째는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 세 번째 단락은 아들을 낳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4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문서들이 어떻게 자리를 하고 있는지 도표로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이주에 대해서 보면 제2 기자는 뭐 많이 썼는데 이 기자는 여기 안 들어와요. 2는 뺐죠. 그리고 P가 들어와 있고요. 이제 P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걸 이제 P는 이제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직 제사 행위가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긴 거는 훨씬 후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다 이런 것들은 다 후대에서 있었던 게 다시 들어간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주에 대한 이야기 그렇고요. 다음에 계약 맺은 이야기는 중요해서 이 세 문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2기자, 2기자, P기자가 다 이 계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들 출생에 대해서도 그러네요. 창세기 2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이 본문을 하나하나 직접 찾아서 읽으면서 한번 대조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나나. 아마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확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 출생에 보시면 21장 1절 A와 2절 A 그리고 7절 이런 게 이제 제2기자의 문서에서 따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리브가의 결혼설화 이거는 다른 데는 없어요. 이거는 제2기자만 이야기한 겁니다. 서로 그렇게 나와 있죠. 아들 출생에 대해서는 거의 1, 2, 3, 4 쭉 따라가 보세요. 1, 2, 3, 4, 5, 6 성경 장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그걸 직접 한번 우리가 대조하면 재밌을 텐데 지금 우리가 하긴 힘들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만 좀 보십시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49쪽 밑에 1. 2주 창세기 12장부터 14장입니다. 족장설화의 서론에서 야위스트는 족장사 전체의 신학적 기초를 놓았다. 기초.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너의 본토를 떠나라. 이 부분은 출애굽기 1장 이하에 나오는 민족사의 첫 부분과 상하한다. 재밌죠? 떠나라. 출애굽기 1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떠나라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족장사는 갈대 우르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족사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족장사예요. 출애굽기서부터 민족사가 나오는데 그 시작도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나라. 즉 이것은 구원하고 지키시는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기사다. 이 두 개 다 연결이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안 나타나죠.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은혜 받아서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신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썼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인 거. 신학은 어떠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갖고 성경을 쓴 거지 그냥 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신학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혈령 비혈령 그렇게 오해될 수 있죠.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은 이유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으면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풍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고요. 두 번째 50쪽에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주에 대한 창세기 12장에서 14장 읽을 때 그 중요한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은 거예요. 첫 번째는 키워드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은 족장사의 근본인 신학적 주제를 민족사의 신학적 주제와 결합시킴으로써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족장사와 민족사가 아주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 축복. 이게 키워드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이 축복은 다음에 세 개의 말로 확대된다. 축복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두 번째, 인근 족속들의 운명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세 번째, 먼 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운명도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축복을 목표로 한다. 굉장히 이 신학이 이 구약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의 신학이 반대하죠. 온 민족 민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족속, 모든 족속의 운명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와서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물을 위해서 베푸실 행위의 원대한 목표로 뻗어나간다.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 이게 허투루 기록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주 명백한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갖고 단어 하나 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따라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족정사와 구원 설화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2 했고요. 아브라함의 이주. 가만히 있어 보세요. 12장 6절에서 10장 3절 우리가 한 게 이주가 12장에서 14장인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키워드가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령, 약속, 축복 그겁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이주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서 우고함 세 번째고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13장 1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51쪽입니다. 조카 롯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왕들의 전쟁.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들에게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14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네, 거기까지 됐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족장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크게 보면 아브라함 설화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주, 창세기 12장에서 14장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이에요. 이 번호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텐데 천천히 보십시오. 49쪽에 나와 있던 게 2주고 지금 52쪽에 두 번째 계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20장입니다. 중간이라도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있습니다. 15장에서 20장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죠.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는 각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53쪽 밑에요. 아들 출생입니다. 아들 출생. 지금 우리는 요 크게 1, 2, 3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건 48쪽과 49쪽에는 도표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 이 전승이 크게 4단락이다. 그건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4단락. 첫 번째는 이주, 두 번째는 계약, 세 번째는 아들 출생입니다. 지금 아들 출생을 보고 있어요. 이삭이 출생하죠.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추방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54쪽 위에서 몇째 줄 좀 보십시오. 16장에서는 하갈이 도망한다.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인이에요. 이렇게 사라의 몸종이었었는데 옛날 유대인 풍습에 따르면 본초가 아기를 못 낳을 때 그 몸종인 여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16장에서는 하갈이 그냥 도망가고 21장에는 그가 추방을 당합니다. 이렇게 16장에서는 아직 아기를 낳기 전이고 21장에서는 아기 난 다음에 이스마엘하고 같이 도망가는데요. 이게 참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이 성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죠. 비록 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 패러그래프의 맨 아랫줄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한 신학이 거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물 논쟁. 이거는 다 아들 출생 대목에 속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고요. 성경하고 좀 대조해서 읽어보세요. 네 번째는 번제. 이건 유명한 이야기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설화는 그러니까 번제 설화는 최종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수세기 동안 암송되어 왔었다.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동물 희생에 의하여 인간 희생이 속죄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현재 형태를 보아서는 이러한 개념을 거의 찾아낼 수 없다. 동물을 바쳐서 사람이 희생되어야 되는 것을 용서받는 그런 것들이 원래 오리지널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게 점점 변형돼 갖고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지금 와서는 이 선언은 하나의 신학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 즉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다는 신학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그 설화들이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이 설화의 중심 부분은 고난 중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문장이다. 이러한 문장을 빌려서 후일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장소의 이름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곳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화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사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절규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멸절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이야기, 원래는 동물 희생이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는데 점점 신학적으로 그것이 각색이 돼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찬양이 이 이야기의 중심 테마가 된 겁니다. 혹시 그렇게 조금 오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확정돼 있어야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었냐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인간을 기계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던지는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어떻게 삶을 이해하고 견뎌내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거는 방식이고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리스폰스죠. 그것에 그런 역동적인 어떤 힘들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전히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다 주어졌다면 그건 정말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무게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막벨라 동굴, 이것도 아들 이야기에 속하는 거예요.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거기까지가 아브라함 설화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 놓으세요. 아브라함 설화, 아브라함 전승이 크게 네 단락이다. 이주, 계약, 아들 출생,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죽음. 이 마지막 부분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57쪽에 보십시오. 2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나열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죽고 막벨라 굴에 매장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먼저 죽었죠? 맞죠? 사라도 막벨라 굴에 매장됐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거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예, 다시 머릿속에 조금만 더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구약에서 모세오경, 그 중에서 또 창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조금씩 더 축소됐어요. 성경, 크게 보면 성경, 그 안에 구약 성경으로 해서 모세오경, 모세오경으로 해서 창세기 중에서 족전사 중에서 아브라함 전승을 우리가 지금 오늘 봤습니다. 아브라함 전승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눈다. 저도 뭐 이런 책들은 옛날에 다 읽었지만 이런 거 다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네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놓고 가능하다면 네 단락이 창세기 몇 장에 속하냐 그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뭐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렇게 낼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 전승의 이주는 몇 장부터 몇 장이나, 그 다음에 계약은 몇 장부터 몇 장인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거 공부 다 하고 시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시승할까요? 나도 시험 보고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네. 재밌어요. 네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 네 단락으로 나누는데 그 안에서 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죠. 네. 그 세부 안에 키워드들이 다 있잖아. 네. 그만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굉장히 체계 있게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은혜 받으려고만 읽으려고 그러면 이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 받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좀 알자.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으려고 하면 거기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광신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하긴 해요. 믿음에 대한 열정. 그러나 그것은 그런 근거를 충분히 갖출 때만 타당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방대해요. 이야기들이요. 내용도 그렇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정리는 좀 잘해드렸죠? 전달이 됐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오늘이 2월 1일인가요? 네, 오늘 여기 써놔야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가 2월 1일까지. 그럼 다음 수요일에는 야곱에서 설화로 들어가겠네요. 아브람, 그 다음에 야곱에서
한번 써봐. 야곱에서요? 이삭 야곱이 아니야. 맞나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족장설화가 이삭이 따로 이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끼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이삭 야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있죠? 몇 쪽에? 44쪽? 어디쯤 있죠? 중간에 있군요. 세계 전설은 아브라함 전설, 이삭 야곱 전설, 요셉 전설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57쪽에 나와 있는 건 야곱 에서로 나와 있네요. 야곱 에서 안에 이제 이삭이 끼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요? 예. 예. 그 세 번째 이주 계약 아들 주택한 이삭이 주생했으면 야곱이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가 이삭이 야곱 아브라함이 있었군요. 들어가 버렸다. 예. 예. 그 뒤에도 이제 이삭 얘기가 또 나와요. 자기 쌍둥이 아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뭐 유언할 때 축복하고 뭐 할 때 이삭 얘기 또 나오거든. 예. 근데 48페이지 여기 도쿄에서 제일 문서 이 문서 핀 세 가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봐서 문서별 어떤 특징적인 일관성 같은 게 있나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거 없이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당연히 그렇죠. 이제 가장 큰 거는 일단 하나님 호칭이 다른 거고, 다음에는 쓰는 용어들이 시대별로 차이가 있는 거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자가 많이 쓰는 문장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우리들이 봐서는 이제 그 문장을 이제 원글을 안 보고 못 보니까 안 되죠. 모르는데 이렇게 내용만으로는 그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안 되지. 제2문서, 이문서, 피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번제는 어느 문서예요? 번제요? 예, 번제, 피문서. 번제 같은 거는 상식적으로 피문서 같은데.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피문서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성경 읽다가 제일 처음에 걸린 게 이 문제. 번제. 그래 이삭 번제. 예. 그렇지 이건 걸. 말도 안 된다고. 네.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 딱 걸린 거 안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대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모든 부족들이 그런 의식을. 그래, 그쪽 옛날에 의식이 낮으니까 옛날에 뭐. 그 설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자체가 설명을 못해. 그래서 제가 100동만 하면 된다고. 100번만 읽으면 깨달아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아직도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해. 저도 하기는 이해는 못하지만 설명하려니까 정말. 그건 이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신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방식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했었던 어떤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냐,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일반 목사님 설교에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이걸 가지고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닌 거지. 유입사나 이런 보험 같으신 분들은 그런 거 시키는 하나님 순종을 왜 하냐고 그래 생각할 수도 있긴 있어요. 이걸 실제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문자 그대로 다시 그렇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근데 가문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기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진 건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말고도 이 가문 말고 다른 가문에서 내려오는 가족사들이 많았겠죠. 전혀 내려오지 않아, 문자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예, 여러 많이 있죠. 많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독 아브라함의 가족들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했는 것이 아닐 텐데, 이제 주류를 이루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기록되었기 때문이고, 그 외에도 많이 그 하나님과 자기의 삶들이 연결되었던 것을 느꼈던 사람들 많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다고 봐야지. 네. 그건 뭐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4가지 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데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게, 경전으로 들어온 게 이거죠. 이게 가장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가족들 이야기. 그렇죠. 그건 이제 굉장히 그 이방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건 이제 경전으로 들어올 채택이 안 되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들과 온 족속에게 미치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약 성경 기자들의 신학적 통찰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삽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약속과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